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만큼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 못 모여요, 여러분. 길을 쓰고 모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모여도. 그 정도까지 되면 저도 이렇게 모이기는 어렵죠, 이제. 그 정도까지 오면. 그런 시점까지는 대신에 우리는 길을 쓰고 모인다. 길을 쓰고 모이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진짜 못 모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상관없지만 어떻게 할 수 없게 법으로 다 정해서 못 모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우리들끼리 그냥 집에서 모이고 또 속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모이는 거는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래 안 남았어요. 길을 쓰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말씀 듣고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다시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아내를 위해서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혼하면 안 된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래서 누가 혼자 살거들랑 여러분 참 편하게 사는 거라고 알면 돼요. 혼자 살면 다 편합니다. 근데 결혼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힘듭니다. 그럼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거 뭔지 알죠? 그래서 복종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결혼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거들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목숨으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목숨 바쳐서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되겠죠.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그죠?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복종해야 되겠죠? 예수의 말씀에게 복종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람이 저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시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어디를 이제 갔어. 아니면 여기 같이 이제 사무실에 있어. 근데 목양실에 있다가 제가 이쪽 교실에서 학생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이제 원래 목양실에 있어야 되는데 학생하고 이쪽 교실에 와 있으니까 찾아요. 사모님이. 그러면 이제 찾으면 제가 왜 찾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딨나 보려고. 어딨나 뭘 꼭 봐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딨나 보고 싶은 거야. 저기 이쪽에 목양실에 있어야 되는데 딴 데 있으니까 어디 갔지?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저도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겠죠?
마음이 안심이 되고 옆에 안 보이면 막 찾겠죠. 우리 사모님 어디 갔어? 사모님 어디 갔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모님도 똑같이 저한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은 사모님만 바라보는 거고 사모님은 목사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만 바라보고요, 교회는 또 누구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지.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죠. 그게 남편이 마땅히 아내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 그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고.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성경에서 배우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그러면 충만 이렇게 하면 충만 받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내 생각도, 내 세밀하게 내 말하는 것도, 내가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히 행동하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내 마음에 먼저 물어보라고요. 먼저 물어보고 성경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라고요. 그럼 성경에 맞는 것을 속에서, 마음에서 자꾸 불릴 듯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거들랑 성령이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요. 성령이 옆에서 맨날 소리내면서 다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오늘 인도하시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가슴 터질 것 같아 붕 이게 떠가지고 가슴이 충만해져서 이렇게 붕 이렇게 터질 것 같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내 생활 구석구석을,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장악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을 인도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절제하게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조절하실 때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부부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승질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욕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욕심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살자. 성령이 오신 목적,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오신 목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진짜는 무슨 내용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달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순서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알겠어요? 자, 먼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여기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와 교회를 네가 깨달았잖아? 그러면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네가 교회면 성령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생활하게 돼 있는 거야 라고 33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22절부터 33절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삶의 예배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한 사람은 흩어져서 거기서 예배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다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돼 있고, 또다시 흩어져서 예배하게 돼 있다는 거지.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고 우리의 모여서의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흩어져서 예배에 성공하게 될 것이고, 흩어져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모이고 싶을 것이란 말이에요. 가족들이 모이고 싶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서로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공한 사람은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의 삶을 보여줄 거라고요. 그 예배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이미지, 야, 너 이미지가 참 좋다, 이런 말 있죠. 이미지가 참 좋다, 너 이미지가 어떠냐, 이런 말 할 때 그 이미지라는 게 명사라고 그랬죠. 이름, 그 자체 이름 하나, 그 이미지라는 게 명사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 딱 떨어진, 너, 우리도 이름 있는 것처럼 너 이렇게 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딱 이름이 떨어진 걸 이걸 명사라 그래요. 명사. 그래서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너가 만들어졌어, 이 말이에요. 네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I can only imagine이 돼야 된다. imagine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미지가 명사라면 imagine이라는 말은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명사가 동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라는 명사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imagine, 동사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동사라는 말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명사, 이거를 동사라 그래. 그러니까 명사는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움직이게 만들어. 네가 살아있다, 너 살아있으면 움직여야 돼, 이런 얘기가 그게 동사거든요. 그래서 I can only imagine 이란 말은 네가 그렇게 움직이는 이미지가 돼야 돼. 네가 움직이는 이미지, 그게 네가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서, 네가 생각 속에서 이게 움직여져야 돼.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살아있음.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죠.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 되겠죠. 나와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서 움직여지는 부모의 형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모습이 나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은 누구 욕먹인다 그래요? 부모 욕먹인다 그래요. 그렇죠? 부모 욕먹인다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막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고 가르치고 그러죠. 부모 욕먹이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자, 부모에게서 나온 형상이 그대로 있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이 부모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딸은 엄마 닮아서 살게 되고 아들은 아빠 닮아서 살게 돼.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그 모습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닮은단 말이에요. 닮아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큰일 났다, 우리 엄마 아빠 생활하는 거 영 좋지 않았는데 우리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는 거야. 여기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부모가 바뀌는 거야. 누구 부모로 바뀌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 진짜 이미진이 되는 거죠. I can only imagine. 내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이것은 나의 현실이 아니라, 땅에서 태어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상만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이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태어난 이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삶이 내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교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독특한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만 사랑하는 내 모습이니까.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나만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들 많죠. 우리들이 인간들도 다 동물들과 비슷하거든요. 동물들이 모양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모양이 다 다르죠? 예, 호랑이는 호랑이끼리도 있는데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고요. 예, 호랑이하고 사자도 다르고, 그리고 개도 다르고, 고양이도 달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얘기할 때 보니까 뭐도 있냐면 공벌레도 있어요. 공벌레. 예? 공벌레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 아는 사람 몇 명 없더라고요. 이거 시골에서 본 사람들만 아는데 이렇게 건들면 동그래져요. 공처럼 바뀌는 게 있거든요. 공벌레라는데, 자 봐요. 공벌레로 태어난 사람은 고양이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쥐로 태어난 사람은 고양이가 부러울 거고, 고양이로 태어난 사람은 호랑이가 부러울 거고, 그죠? 또 고양이로 태어나면 또 개가 부러울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 동물들이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이, 야, 나는 공벌레가 싫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벌레는 안 만들고 다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그러죠. 쥐를요, 쥐는 덫에 걸려가지고 찍찍찍 거릴 때만 잡히는 거고, 아니면 지들 맘대로 살아가게 돼요. 집에서, 그러니까 가정집,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에서 사람들만 안 괴롭히면 안 잡아. 그죠? 사람들만 안 괴롭히는데 사람들을 괴롭히면요, 쥐의 생명도 보장 못 해. 사람들을 괴롭히면 가만 안 놔둬. 그러니까 쥐는 쥐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공벌레는 공벌레대로,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해요? 한쪽 씨를 다 말려버릴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안 그런 거를, 여러분도 안 하는 거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공벌레 같아, 연약하고 별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쥐새끼 같아. 응? 생긴 것도 쥐새끼 같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부엉이 같아. 생긴 게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 같아. 응? 어떤 사람은 고양이 같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 같아. 어떤 사람은 진짜 사자 같아. 막, 와, 진짜 멋져 사람이. 아니, 생긴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자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비해서 바퀴벌레로 태어난 인간은, 바퀴벌레 같은 아무것도 못해, 그냥 사람들한테 무시만 당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바퀴벌레는 바퀴벌레, 공벌레는 공벌레, 고양이, 개,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부엉이.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같으면 하나를 다 없애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하나를 다 없애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저는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밖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꽃들도 그렇고 돌멩이도 그렇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는데 돌멩이도 그렇고 물소리도 그렇고요, 나무도 그렇고 나무 이파리도 그렇고, 보니까 다 다른데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구름도 이뻐요. 하늘도 이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종류가 다 달라. 사람들도 모양이 다 달라요. 너는 이래서 이쁘고, 너는 이래서 이쁘고, 너는 이래서 이쁘구나, 이렇게 이뻐, 다 이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돌멩이를 봐도 이쁘고 구름을 봐도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고장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누가 버린 것도, 이렇게 휴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쓰레기 막 버린 것도 이런 것도 보니까 이쁘고 그래요. 진짜로.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사람들도 이뻐. 산의 나무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 길도 이쁘고. 그 푸릇푸릇한 그 풀잎들도 너무 이쁘고. 동물들도 이렇게 이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를 싹 없애버려. 나무가 싫다고 나무 다 없애버리거나, 새가 싫다고 새를 다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면 인간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당신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없애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아하! 그러면 안 미워하겠네. 하나님이 나를 안 미워하겠네.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나를 표현하는 건 나밖에 없잖아. 나라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근데 나를 없애겠냐고 하나님이. 자, 공벌레가 고양이가 있고 개가 있고 호랑이가 있어. 사자가 있고 쭉 앉아 있어요. 바퀴벌레도 있고 이렇게 쭉 쥐새끼도 있고 앉아 있는데, 공벌레가 자기의 소원이 있다고 주인에게 소원이 있다고 빌었어. 주인에게 소원이 있다고. 내 안에는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또 쥐새끼도 자기 소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호랑이는 워낙 또 등치가 크고 왕이니까, 사자도 왕이니까 소원이 없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다 자기들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소원이 없었어. 근데 우리가 볼 때, 공벌레 너는 내가 볼 때 생긴 것도 별로 안 좋아. 바퀴벌레 너도 생긴 게 별로 안 좋아. 쥐새끼도 생긴 게 별로 안 좋으니까 네가 원하는 소원은 내가 안 이루어줄 거야. 내가 너 볼 때 기분이 안 좋거든. 너는 맨날 그 지저분하게 그 어둠 속에만 다니고 그러잖아. 너 기분 나쁘잖아. 내가 볼 때 너 안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소원은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다 창조했어.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를 공벌레부터 사자, 호랑이까지 다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인된 창조자 입장에서 다 무시해버리겠어요? 그러지 않죠? 공벌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너를, 네가 그렇게 저를 호랑이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호랑이로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바퀴벌레가 사자가 되고 싶대요. 그럼 만들어 주겠어요? 아니겠죠? 왜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라고요. 얘들 입장에서 보면 바퀴벌레나 공벌레는 사자나 호랑이 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훌륭한 다른 사람처럼 어떤 모습을 꿈꿀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라고요? 돌멩이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쁘더라. 새들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쁘더라. 흘러가는 그 구름을 보는데도 이쁘더라. 나무들도 상당히 이쁘더라. 그냥 보는데 이쁘더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다른 종류로 바꿔주세요 하면 그걸 다 바꿔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이 창조자고 하나님이라면 생각해봐요. 자, 너는 그냥 네 모습이 이뻐. 나는 네가 이쁘거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그냥 네가 네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뻐. 너 막 훌륭한 사람 되려고 막 노력하고 막 사자 되려고 막 혼자 공벌레가 이렇게 막 굴르면서 막 해보고 막 그래. 너 소리가 안 나. 이렇게 소리도 안 날 거야. 이게 소리도 못 내. 어차피 자기는 나름대로 막 무섭게 해보려고 하는데 쥐가 사자처럼 소리 낸다고 생각해. 고양이처럼 소리 내서 쥐가 고양이처럼 자기가 아주 극도로 쥐가 화가 나가지고 고양이처럼 소리를 낸다는 게 칙! 그런다고요. 고양이도
호랑이처럼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소리 내고 싶으니까 호랑이처럼 내가 한번 막 극도로 막 이게 스트레스를 확 받아가지고 내가 호랑이처럼 한번 소리를 질러버려야 돼. 개한테 너무 막 밀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개를 딱 앞에다 놓고서 호랑이처럼 소리를 낸다고, 호랑이처럼 소리를 낸다고, 야옹! 이게 자세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 그냥 고양이는 야옹야옹 사는 거예요. 쥐는 찍찍 하면 사는 거고, 호랑이는 옹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요. 그게 있으니까 이쁜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카메라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죠. 카메라가, 마이크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마이크하고 카메라만 딱 남겨놓고 스피커 없애고 피아노, 의자, 키보드 싹 다 없애고 여기 요거만 놔봐요. 마이크, 카메라 이렇게 두 개만 딱 놓고서 있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의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마이크와 카메라가 너무 훌륭하니까 다른 걸 싹 다 없애버렸다고 생각해 보라고. 좋겠어요? 아니에요. 마이크도 카메라도 카메라 때도 마이크 때도 컵 물도 그리고 스피커도 드럼도 피아노도 의자도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 의자도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장난감도 있으면 그 자리에 그것이 있는 게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자기가 지금 생활하면서 아휴 저 사람은 뭔 복이 그렇게 많아서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똑똑하고 많이 먹고 건강하고 부자고 저렇게 좋은 직장도 갖고 집안도 저렇게 훌륭하고. 그럼 네가 10 되면 되잖아. 10. 저쪽은 9 하고 너는 10 하면 되잖아. 다른 걸 볼 때 비교해보면 너무 훌륭한 게 많아요. 이 세상에 훌륭한 집안도 많고요, 부자 집안도 많고요, 많이 배운 집안도 많고요. 거기다가 이 세상에 그냥 확실하니 막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죠. 그 멋진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 무슨 난쟁이 똥자루만 해. 자기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다고요. 다이어트나 해볼까? 맨날 다이어트 결심만 해. 근데 웬걸 자꾸 먹혀. 뭐가 자꾸 이상하게 자꾸 입에 먹혀. 이게 안 돼. 쉽게 안 돼. 자,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볼 때 너는 너다운데 진짜 못생겼어, 너는 넌데 상당히 안 좋아, 너 기분 나쁘게 생겼어, 너 매를 벌게 생겼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너는 없어져서는 안 될, 없어져서는 안 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야. 여러분, 돌멩이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산에 있는 돌멩이요, 아무렇게나 돌멩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돌멩이는 돌멩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 거예요.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못났다고, 자기의 집안을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나는 공벌레야, 나는 쥐새끼야, 나는 고양이야, 내가 호랑이가 될 수도 없고 내가 사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쁘게 보실 거야. 그게 I can only imagine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비교하지 않고 유일하게 독특하게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실 거야. 나는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좋아하시는 거야. 나는 나의 은사가 달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이 세상에 한 직업만 가지고 다 산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런데 직업이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야, 너는 그것도 못해. 예를 들어서, 야, 뭐 음악하는 게 너 돈 벌어줘. 밥도 못 먹어. 그러다가 미식 축구를 해야지, 럭비를 해야지, 축구 선수가 돼야지, 야구 선수가 돼야지 막 했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은 배트 하나 드는 힘도 별로 없으면 야구 선수 되겠어?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 하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거 하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각자 그 자리에 있는 당신을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I can only imagine. 나는 오직 그것만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으로만 그것을 여길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때문에 나는 상상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드디어 나는 상상할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I can only imagine 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유일하게 나만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뭐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뀐다고요? 남편이 해야 할 일과 아내가 해야 할 일로 바뀐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의 가정들은 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집안의 남편, 우리 집안의 아내라고만 생각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활했으며 교회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가정생활을 했다면 그때는 그 가정생활이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것이 예배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여있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흩어져서도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나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왜 그러는가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써 죽이면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 성령이 그냥 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물이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온 그 물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열린다는 거죠.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야. 그러면 나의 죽는 그곳이 부활의 장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거듭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요. 그럼 그 장소에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왔어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러 어디로 갔어요? 예, 어디로 간 거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 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침례 받는 장소인데 거기는 심판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 심판의 장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 요 사실만 제대로 알았다면 집에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움 일어날 일이 없죠. 자기가 십자가를 졌고 자기가 부인했는데 욕심이 나겠어요? 화나는 게 있겠어요? 우리 애기 엄마들 생각해봐요. 애기 엄마들 화나는 게 있겠냐고, 욕심나는 게 있겠냐고.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보고 글리 따라오래요. 따라갔더니 거기가 무슨 장소가 돼? 부활의 장소가 되더라. 하늘문이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죽으려고 따라갔는데, 자, 물침례를 통해서 죽으려고 따라갔더니 그 자리가 뭐가 되더라?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비둘같이 내려오는 장소가 되더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소로 오게 되고 거기서 죽으시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같이 내리시더라. 자, 이렇게 됐죠.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그 물로 가야죠. 가서 거기서 죽었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부활하는 건 반드시 내가 심판받아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 그것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덤 속에 들어가야 부활이라는 영광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무덤에 안 갔는데 어떻게 부활이라고 그러겠어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겠냐고. 그냥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살아있는데 우리를 반드시 무덤으로 인도하고 다시 부활시켜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게 성경이라고요. 자, 이게 이 성경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러 내려왔다가 거기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같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신 게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왔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따라가서 어디로 가야 돼? 죽음으로 가야 돼.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몇 가지만 더 하고 설명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 생각해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죠? 야곱 때 내려간 적이 있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죠. 원래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사람 그 전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그럼 애굽에서 다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네, 요거예요. 성경이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물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을 건너야 돼. 물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물을 건넜어요?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나왔거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또 물을 건넜어요. 어떤 요단강이죠? 예, 요단강을 또 건넜어요. 그러니까 자, 물을 이제 두 번 거듭해서 이제 건넜어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물을 건너 가지고 나왔다 해 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써요? 뭐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써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브리, 강을 건너서 온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야 라는 말로
물을 건너온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을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을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세상의 물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물을 건너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찾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데리고 나올 때 막 뭉쳐서 나오죠. 이 뭉친 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마지막 그 순교할 때,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죠.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걸 교회라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전인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뭉탱이로 모여서 한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이 돼서 나올 때는 그걸 교회라 그런다고요. 성경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을 건너서 온 사람, 죽음의 강을 건너서 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인 거지. 거듭난 사람들,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땅에서 태어났지만 강을 건너, 죽음의 강을 건너서 넘어온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건너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성령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온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면 히브리는 뭐라고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넘어온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야. 모두를. 그게 히브리인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겠어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같이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으로서 넘어왔는데 가만히 힘없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는 원래 가나안 땅에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원래 가나안 땅에 창조된 사람이야. 애굽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창조됐는데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어요? 부자들로 내려갔어요? 배고파서 내려갔어요? 배고파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자기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먹을 게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다시피 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거거든요. 애굽에 정착인데 거기가 나의 집이 아닌 거야. 반드시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야 돼. 다시.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니까 두 개의 이름이 필요한 거야. 하나는 히브리, 강을 건너야 되고, 하나는 이스라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받은 내가 인간의 타락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하죠. 그러니까 쫓겨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자를 보내서, 메시아 모세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다시 끌고 강을 건너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드시는다는 거지.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부요한 자, 자칭 유대인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가요? 부자가 가요? 거지가 가요? 거지가 가죠. 다 잃어버려야 가는 거거든요. 근데 부자라는 거야. 그 부자를 뭐라 그러냐면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나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하는데 자기의 마음이 부자인 거야. 자기 마음이 부자인 거야. 가난하지가 않은 거야. 이런 사람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돼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자로서 지옥에 갈 사람이 자기는 자칭 유대인,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막 이런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 자칭이라는 말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를 유대인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칭하는데 알고 보면 부자야. 마음의 심령이 너무 부자야. 그리고 이 세상에 욕심이 많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사탄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회당.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칭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근데 진짜 유대 지파의 사자가 있어요. 진짜 유대 지파.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누가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히브리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유태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인의 뜻은 이겁니다. 강을 건넌 자, 죽음의 강을 건넜단 말이고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유태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유태인. 근데 성경에 보면 자칭 유태인이 있어요. 이 원래 유태인이라는 말은 유다인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인. 이 유다인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유대 지파가 있는데 그 유대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은 다른 지파하고 좀 다르게 유대인들은 남겨놨거든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남겨놔야 성경의 족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성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유태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도 유태인들은 많이 살았다고요. 유다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근데 뭐 다 섞인 사람들이 많죠, 지금은.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짜 구원받은, 구속받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나 기독교인이야, 나 자칭 유태인이야 이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유대 지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 지파의 사자가 되어 유대 자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가 소속되면 함께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7인, 7나팔, 7재앙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유대 지파의 사자가 있다. 이렇게 할 때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 지파의 사자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은 사실이 있어야 돼요. 회개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유대인인 거예요. 자칭 유대인하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의 회당이라니까. 그건 사탄의 모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 받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받은 사람, 진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칭 유대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실이 있어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성령을 받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나 교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다 나왔죠. 나온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나 진짜 성령 받았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어,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게 없으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칭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스스로 나 천국 가겠지 라고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진짜 거듭나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천국을 그냥 막 교회만 나오면 다 가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음의 강을 건넜다면 진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왔어야 돼. 그 물을 건너왔어야 돼.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시대.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우리 마음속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의 천국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 제가 부름받은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사람 만들으라고 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에. 진짜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이 땅에서 성령으로 침례받으셨고, 성령으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요, 성령이 이끌어 나갔어요. 시험 받을 때도,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성령이 데리고 왔어요. 침례받을 때도 성령이 이끌려서 왔어요. 그리고 시험 받을 때도 성령님이 데리고 가서 시험 받게 했어요. 사역을 하실 때도, 기도할 때도 성령님에 의하여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에 의하여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어 무덤에 계실 때도 성령님이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부활시킬 때 성령님이, 이거는 그날 무덤에 들어간 그날 살아나면 안 돼,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성령님이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같이 계시다가 성령님이 데리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사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죽이시고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예수의 성령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지. 예수의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 귀신아 떠나! 라고 말해야 되고, 여러분 속에 질병이 있으면 질병아 떠나! 라고 말해야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땅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내가 당신께 내 모든 생명을,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되셔서 예수를 변호하셨듯이 성령이여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변호하시옵소서. 이 땅에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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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사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까워토록 영들은 떠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